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 지난주에 잠깐 나누고 마무리 못한 말씀이 있죠.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잘 될 것 같고 승승장구할 것 같고 항상 최고를 찍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보면 슬럼프가 와요. 잘하다가도 멈춰지는 시기가 오죠. 우리는 그거를 고원장애, 2년 징크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징크스와 그 장애를 슬럼프를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우리가 반드시 좋은 선수로 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신앙에도 그런 게 있다. 처음에 교회 가면 모든 게 새롭고 즐겁고 신나고 맨날 교회 가고 싶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면 굉장히 슬럼프가 오죠.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찬양도 부르고 싶지 않고 또 믿음도 다 떨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낙오가 되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왜 그러한 모습이 왔을까라는 것을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누구였죠?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만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의 11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신앙의 회의가 들고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 때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어떨 때에 믿음의 슬럼프가 오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믿음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교회와 또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면 신앙에 어려움이 와요.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어려움이 왔죠? 세례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구세주는 어떤 예수님? 강력한 예수님, 힘을 가진 예수님, 능력을 가진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예수님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거지들과 또한 약한 사람들과 장애자들과 또 세리들과 이런 사람들만 갖고 상대하고 자꾸 그런 사람과 밥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그런 모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빠집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이 맞을까? 저 사람 진짜 구세주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교회를 가면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뭐는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으로만 우리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다. 우리는 기껏해야 많이 살면 70, 80, 정말 잘 살면 100년을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태초부터 수억 년, 수천만 년 시간 속에 갇혀있지 않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떤 때 찾아오냐 공모해 봤더니 환경이 어려울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필요됐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 봐야 돼요. 정말 사업이 잘 풀리고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그럴 때는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 집이 계속 가난해. 정말 사업이 망해. 애들이 맨날 아프고 어려워. 그러면 신앙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슬럼프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믿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에 슬럼프가 왔으면 슬럼프가 왔구나. 이거를 슬럼프가 온지 아니면 신앙이 떨어지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걸 간단히 좀 나눠보고 싶은데, 자,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그러면 뭐 내 생각과 달랐고 내 환경이 어디서 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 이거를 오늘 나눠보는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이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첫 번째, 솔직하게 인정하기. 따라서 해볼까요? 솔직하게 인정하기. 자,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내가 영적인 침체가 왔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 자, 회의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하면서 말씀 인용한 군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손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공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면요, 그 영적인 침체를 내가 통과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 근데 시편 40편 5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낭망되었고 내가 스스로 불안하고 내가 스스로 좀 침체했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인정해야만 그것이 내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구역 모임을 가거나 셀 모임을 가거나 목장 모임을 가면요, 내가 영적으로 시험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말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우리 신앙들이 이걸 말하면요,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치부하기 때문에 나는요, 교회 가서요,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요. 요즘에 신앙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나는 할마다 은혜 받고요. 집에 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삽니다. 이렇게 말해야만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러면 좋아.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왔다면 어떻게? 속담에 병은 남에게 알려야 나는다고 그랬어. 뭐라고? 병은 남에게 알려야 나. 또 신앙의 어려움도 내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힘듭니다라는 걸 알려야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곤두박질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데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유다서 1장 22절에 어떤 의심한 줄 긍휼히 여기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신앙 가운데 저 사람 믿음이 없대, 저 사람 슬럼프에 빠졌대, 저 사람 교회 안 나가고 싶대, 믿음이 형편없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목사님들 간에 세례 요한도 자빠지고 엘리야도 자빠지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 우리 인간의 약함을 받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말하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하기. 자,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첫 번째 단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첫 번째 그걸 어떻게? 인정하기. 인정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인정했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침체를, 영적인 어려움을, 신앙의 곤두박질을 누가 회복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하나님께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준명의 주님 앞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면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종의 영의 servant spirit 했어. 이건 뭐냐면 노예 정신, 패배의 영, 낙심의 영, 좌절의 영 이런 명.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종의 영, 낙심의 영, 좌절의 영, 노예의 영이 아니라 어떻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이고 힘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 스스로 애쓰고 몸부림치며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신앙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철저한 코칭입니다. 하나님 앞에 코칭을 받고 성령님 앞에 코칭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옷감 공장에 실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짜잖아요. 그런데 그 공장에 이런 편말이 써져 있습니다. 실이 엉키면 반드시 어떻게 공장장에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신입이 들어왔어요. 신입이 들어왔는데 일을 하다가 실이 살짝만 엉키면 엉키잖아요. 그러면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잘못했어요. 실이 엉켰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막 했는데 불구하고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계속 실은 들어오는데 꼬인 걸 풀지 못해서 다 엉켜버리고 결국에는 기계가 멈춰버렸습니다. 그거를 겨우 기가 멈춰 공장장이 왔어요. 공장장은 막 나무랍니다. 너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하여서 실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장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정말 큰 잘못을 했어. 근데 네가 노력하고 애쓴 거는 잘했지만 네가 진짜로 잘못한 것은 어떻게? 누구에게? 공장장에게 얘기하지 않은 게 잘못이야. 왜? 너는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이 엉킨 실을 스스로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써져 있잖아. 어떻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공장장에게 얘기하라고. 그래야만 하는 거야. 너의 잘못은 실을 엉키게 한 게 잘못이 아니고 나에게 얘기하지 않은 게 잘못이야. 일을 하다 보면 실은 엉킬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맨날 엉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너는 반드시 네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게 잘못된 거야. 신앙은, 믿음은 가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힘듦이 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써놨잖아요. 믿음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써져 있어? 나에게 얘기해. 그게 어디에 써져 있어? 어디에 써져 있죠? 성경에 써져 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성경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아뢰야만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슬럼프에 빠져서 엉키지 말고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웠던 모든 신앙들이 풀려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또한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